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사오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로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17장 지난주 11절까지 내용은 큰 흐름상 전체 톤이 이스라엘의 재앙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들의 죄를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죄가 형성되는지, 그 죄의 가장 기저가 되는 사람의 마음을 쭉 탐색하는 그런 맥락에 죄의 층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쭉 다뤘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은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8절까지 이 단락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돼서 그것이 종교적인 개인 윤리 행위로 드러나고 그것이 사회악으로 그렇게 각각 층위들을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그 그림을 그 서술의 맥락 속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 맺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폐부의 가장 밑바닥을 계속 살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인격, 그들의 윤리, 그들의 대인관계, 문화적인 삶, 그런 것들을 계속 연관지어서 통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외적인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죄의 근원적인 죄의 작용들을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신앙을 산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길을 가는 거다. 영적인 실제와 만나는 신과 우리의 인간의 영과 만나는 거지만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실제의 신앙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고 우리의 인격이 작동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격적인 상황실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임재, 이제 그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길을 성령께서 계속 비추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표현도 약간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이라는 마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외적인 형태, 물리적인 외적인 공간 시간의 어떤 영역보다 훨씬 내면에 있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의 깊은 내면의 좌소를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다룰 때는 마음이라는 용어로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호칭에서 마음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적인 영역을 이야기할 때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약간 형이상학적인 용어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마음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격의 세 구조를 또 세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세 요소가 지, 정, 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알매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감정, 정서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야만 실제로 마음을 다룬다.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길을 간다, 마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실제로 다룰 때는 지정의로 구체화시켜서 구분해서 또 그걸 혹은 통합해서 그걸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새 구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본체의 실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지정의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우리의 의지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교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의의 방식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신학에서 신의 존재, 철학에 있어서 신의 존재 방식 뭐 이런 식의 학문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영역인데, 어쨌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측량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그 영역을 디테일하게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인간의 일반은총 영역에서, 세상 학문에서 일반은총 영역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인간 문명의 학문 영역에서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고대의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학문적 체계로 묘사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의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디테일한 마음의 세 구조인 지적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 영역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깊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일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자기 자아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통찰할 때 지정의의 어떤 특징, 지정의의 메커니즘, 또 그것이 통합되는 방식, 또 그것이 또 구분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일반 영역의 학문이 상담 심리 학이 되는 거죠. 상담학, 심리학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런 정보들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신앙생활 안에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영역 안에서도 이 상담 심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문이 되어 있고, 실제 질병도 육체적 질병에서 이제 마음과 심리적 또 심령의 질병으로까지 이제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마음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 이제 그 강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오늘은 다시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는 11절까지 이야기 쭉 들어갔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현실 사건으로 다시 툭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어로우신 보좌여 하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죄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쭉 나와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해요. 자, 그 기도 내용이 12절 13절에 하나님을 호칭으로 부르면서 뒤에 올 기도의 간구의 내용과 연결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또 제가 좀 정리할 때도 어떤 기도자가 기도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호소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절박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호칭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를 불러서 뭔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아빠를 부르는 형용어가 다른 겁니다. 그죠? 설명했죠. 그죠? 아빠의 필요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빠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 허락해 주세요. 이거 하고 아빠로부터 사탕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빠를 부르는 그 아빠의 형용어가 다른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또 그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어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에 계시며 혹은 우리의 성소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극상의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 대부분 또 이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 용어를 섞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상으로 가장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인 존재 가치를 가장 높여서 부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호칭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원적인 어떤 간구를 할 때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주를 버리는 자는 위에서 이제 앞에서 본문에 이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를 읊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 구분을 이렇게 했던 두 대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하는 자들은 뿌리를 저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사막 물기 없는 곳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척박한 그 이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거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지금 여기서 당하는 수치를 바깥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들 이야기하는 수치, 정서적인 수치감 이 부분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겪게 되는 이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는 그 이름의 가치는 지속 가능한 어떤 곳에 기록됐으면 그 이름은 영원히 이름이 기록된 물리적인 어떤 시간만큼 그 존재는 기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됐다 혹은 돌판에 기록됐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기에 비해서 그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희미해진 것이 흙에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이라는 것은 그냥 사막의 모래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의 이름, 그의 존재 가치, 그런 삶의 의미가 언제가 바람이 불면 그냥 없어지고 말 흙에 그냥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존재 가치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것은 결국은 나무가 생수의 근원인 어떤 수분이 있는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형태로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선언을 하고 나서 14절에 이제 기도를 해요.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늘 듣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만큼 흔한 단어가 없죠, 그죠? 이렇게 읽으면 성경 읽을 때 가장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런데 성경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실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축복받을 존재들, 저주받을 존재들 그 마음의 기저에서 시작되는 악의 문제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당면한 역사적 재앙의 사건을 지금 앞에 생생하게 두고 이 외마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자, 우리가 각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뭐 10명, 20명 있다 치고 각자 이 설교를 지금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다 동일한 언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르는 자가 지금 절박한 삶의 발을 딛고 있으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생생한 고통의 현장이 있을 때 그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하는 현장에 씨름하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현장에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이 외마디 기도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없는 고쳐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그만큼 공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마음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각자가 마음으로 작은 사건이든지 긴 숙제든지 인생에 가장 곤혹스럽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나만의 숙제, 내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분량으로서 내 과제들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으로는 나를 고쳐주시고 밖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사건이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내면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총체적인 우리의 절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내용이요, 지금 해석을 그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고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라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 번역상 실제로 어떤가 하면 히브리어 언어의 서술 내용은 이런 방식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주는 나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죠? 자, 그래 다시 그 구문 방식이 그 표현하는 방식의 어떤 관점과 강조점을 굉장히 다르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안으로는 나를, 내 속에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바깥으로 오는 재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하면, 지난주 본문과 연결하면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까디집어 내 모든 철저한 내 내면과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께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방향으로 나는 굴복하고 서 있기 때문에 그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든 죄의 그 결과물인 재앙의 모든 악한 바람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이 아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한은 정직한 나로서는 내 폐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방식으로는 지금 문제 삼지 않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한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자, 14절까지 이야기는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라는 말 그 자체만 가지고 오면 사실 공허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고침과 구원의 현장을 지금 낱낱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14절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실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에 대해서는 15절, 18절이 지금 예레미야가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원하소서 고치소서 이 외마디 기도하고 끝이라면 그것밖에 없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발딛고 있는 성장 실제 디테일이라는 현장이 없다면 그 기도는 사실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그 현장에서 그 씨름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고쳐달라는 것과 구원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15절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될 현장이 어떠한지를 이제 처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보라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문맥상 히브리 언어의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보라라는 이 힘내라는 이 용어는 분위기를 굉장히 각성시키는 분위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의를 굉장히 확 끌어당기는 이야기고 굉장히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언어에서 보라라는 이렇게 감탄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고쳐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생생한 현장에 너무 절박한 살아있는 현장의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보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하는 화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또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번역을 히브리어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존칭어가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존칭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존칭어를 쓰기도 평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번역을 한 분이 왜 이렇게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정확한 맥락에 따라서는 보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예레미야 편에서는 하나님 보십시오.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내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보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박한 재앙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레미야 편에서는 이 절박함의 심적인 자기 끝자락을 어디에 꽂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그 예언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 중보적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참 힘든데 더 힘든 실제적으로 마음이 힘든 부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있다면 이제 임하게 해라. 현장을 보여달라. 여호와 하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전쟁이 닥쳐오고 벌써 오래전에 북왕국이 그렇게 완전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고 두 번째 2차전으로 지금 유다가 지금 더 강력한 제국 앞에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냐? 재앙이 어디냐? 그 재앙을 가져오는 분이 여호와가 맞냐?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 하늘이 바뀐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재앙은 가지고 오지 않는 분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미 수백 년 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면 너는 이 이방인한테 완전히 흩쳐서 뼈가루 흩치듯이 없애버릴 거다. 그런데 내와 언약 관계를 맺어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열방의 높은 나라로 삼겠다. 이 저주와 축복의 이 두 양날을 약속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국뽕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뽕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은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미 신학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벌써 북왕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깨진 상태에 있어. 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적대국이다. 부를 위해서, 바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경쟁자다. 이런 개념으로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국경이 나눠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왕국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됨이 자기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백성이었던 북왕국도 적대국으로 밀어내고 있어서 그들의 멸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도대체 어디 있냐? 있다면 꺼내나 봐라. 임하게 할지니라. 임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도록 보여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조롱의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 전체를 다 버려서 이렇게 재앙을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수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이 현장에서 개인의 사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를 영적 부흥의 계기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직업이 어딨냐, 이 부르심이 어딨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헌신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이 헌신이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헌신자는 참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백성들의 조롱을 앞에 두고 이제 항변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하는 이 항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부름받은 자들의 어떤 관점, 태도,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16절에 나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나를 강조시키는, 그들이라는 이 대명사가 보통은 동사의 어미로 붙어가지고 동사 끝에 어미를 바꿔가면서 그 동사의 주체를 표기를 해요. 대명사가. 히브리 언어 표시 방식이 그래요. 우리 언어하고 달라가지고. 근데 따로 대명사가 따로 똑똑 떨어지는 용어가 있어요. 있는데 갑니다, 나는 갑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 용어는 갑니다라는 말 속에 꼬리에 나는이라는 대명사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는, 너는, 그들은, 그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데 보통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 나는, 그는, 너는 라는 대명사가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걸 앞에 딱 붙이면 그 문장의 주어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과 16절에 15절 문장은 그들이라는 말을 대명사를 따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그들이 하나이다, 그들이 일렀나이다, 이르기를 하나이다라는 그 동사에 그들을 붙이지 않고 따로 대명사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다는 걸 강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와서는 주를 따라 싸우며, 따랐다는 말에 주어가 1인칭이라는 의미를 붙이는 것과 함께 따로 나는이라는 대명사 따로 딱 붙여서 그들과 내가 딱 대별시키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첫 번째, 16절 상반절,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지금 이 15절부터 지금 문맥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의 외마디에 실제 상황의 절박함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나를 봐서 그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쪽수를 봐가지고 다수결로 고칠 건지 말 건지 지금 할 건지 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000군이 노해도 한 명이 예스 하면 하나님 그 예스를 듣고 그 마음 통한 그 한 명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됨은 10,000군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세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도가 이렇게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자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목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목자의 히브리 언어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동사의 개념이 뭐냐면 가축이나 양떼를 돌보다 지키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 동사의 명사화된 것을 목자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대변자, 중보자, 다양하게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내가 목자로서의 직분을 내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싸움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고 매번 가지고 막 계속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막 딴소리하고 하나님 저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가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그 사람은 거의 싸움닭이야. 문제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지고 막 계속.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는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으로 영혼과 인격과 심령을 돌보는 자로서의 자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시각,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이 사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이 직분은 고대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며 중보하며 그 역사에 동참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전히 재앙으로 이 국가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이 역사를 추동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도 결국은 뭐를 놓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정체성은 여전히 여기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하나님이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이 선지자의 근본 가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데 재앙을 갖다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극복이 재앙인데 하나님이 재앙 너머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재앙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 그 재앙이 왔다면 딴 데서 온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애굽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애굽의 정치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면케하실 거다. 이렇게 헛발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거는 일관된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도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삼경륜 시대의 교회도 그 개인이 되는 제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삶을 사는 자들의 지향점은 뭐냐면 그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육생명은 죽어도 영생명은 곧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향점인 겁니다.
이거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발자국도 내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야기 뒤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앙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재앙 문제는 결국 아까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외마대 기도가 지금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영적인 어떤 본질을 못 찾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앞에 나는 목자로서 나는 신분, 가치를 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두고 내가 재앙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재앙을 부르짖고 재앙을 받아들여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나서 재앙을 내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재앙을 원치 않았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바라 이 말은 겉으로 재앙을 원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재앙의 현재 상황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근본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본적인 재앙을 원치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재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재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재앙을 가져오시고 예레미야는 재앙을 거절하고 있고, 이 충돌이 일어난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재앙의 겉모습과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치 않았다는 말은 재앙의 겉모습은 이제는 와야 될 때가 위해서 하나님 오는 건 맞지만 재앙의 겉모습을 이르는 그 속사정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재앙이 왔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오면 재앙의 이 근본 이유를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온 근본 목적인 영혼 살리는 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속사정을 못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앙은 뭐냐면 겉재앙이 왔는데도 속재앙을 못 살피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재앙이 오지 않고도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었겠고, 재앙이 온다면, 재앙이 왔다면 재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각성으로 축복의 기회를 삼고 부흥의 기회를 삼고 각성의 기회를 삼고 그래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재앙이, 겉도 재앙인데 속도 재앙인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은 겉도 재앙인데 속도 재앙. 가장 복된 것은 겉도 재앙 아니고 속도 재앙 아닌 것.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재앙을 준다 했습니다. 겉재앙을 계속 준다 했습니다. 겉재앙이 이런 전쟁만 겉재앙입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도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역사에서는 재앙입니다. 왜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가 하면 사람의 내면은 겉보기에는 재앙이 아니도 속성, 재앙은 그러므로 주관적인 겁니다. 재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네 재앙이 그냥 내 재앙이 그냥 그 기재기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손해봤냐 1000만 원 손해, 그거 따지고 그것 때문에 뭐 불행과 저주의
차이를 논할 수 있겠지만 마음길을 가는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것은 산이 무너지든 돌불에 자빠지든 그가 느끼는 경험에 의해서 재앙의 속사정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재앙이 나는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 이런 영적 재앙이 계속되는 걸 내가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미 재앙의 겉모습과 속사정에 대한 구분이 이미 예레미야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공간의 삶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겉재앙과 속재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겉재앙이 아니면 속재앙의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가 천국 가려면 심판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나줍니다. 겉재앙이 철저히 오고 영으로만 순수하게 속재앙의 몸을 입고만 참된 진리와 천국과 지옥과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재앙의 최종적인 형태인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 앞에 서기 위한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 영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앙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썩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원치 않았으면 죽겠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 살리는 관점을 봐서 어떤 측면에서 재앙이 없기를 바랐고 어떤 면에서 재앙이 있기를 바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생생하게 벌겋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진정성의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진정성의 항변은 하나님이 내 진정성을 확인한다 하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이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 밑바닥에 진정성을 찾아서 끊임없이 추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영역의 내 진정성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의 진정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의식이 공중거지 잡은 사단이 장하고 있다는 이유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마음의 지정의의 의식 체계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물리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 학문에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않는 영역에 충돌 일어나는 다른 욕망을 인간이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실체인 사단은 우리보다 더 교묘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영과 영의 빛과 어둠의 실체인 성령과 사단의 두 조명에 함께 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자기 인식 앞에 정직한 인식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정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을 쫓아서 의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한 건 내 마음의 심정까지 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한까지 이건 다예요.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최선인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누굴 붙여주는가 하면 시답자는 옆에 또라이 같은 이상한 지체를 붙여주는 거예요. 한줌거리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내한테 선성이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선 사람은 지나가는 돌뿌리조차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태도는 이 기제에서 겸손이라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몇 마디 하고 태도 공손하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마음의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입술에 나오는 것, 그 입술에 내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정리를 합니다.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자, 이 두려움이 앞에 재앙의 날이 그 다음에 오죠, 그죠? 재앙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우리 속 사람조차 재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 속 사람은 축복의 계기를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데, 그 재앙이 지금 국가적으로 문명의 엄청난 도전으로 제국이 지금 침범이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그 말은 재앙을 닥치는 자의 정서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겉재앙 있죠. 겉재앙들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들, 우리 슬픔이 우리 속에 우울이 막 찾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거기서 정서를 붙드세요. 악영향의 파도를 막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참된 능력은 뭐냐면 그 파도를 막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서를 딱 잡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파도가 막히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파도가 닥쳐서 이미 나를 덮쳤는데도 그 마음의 두려움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는 성 안에, 그죠? 성 안에 망루가 있어요. 망루. 하나님이 그 고대에 성이 있는데 성에 성문을 치고 들어오면 이미 그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쳤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거래를 하면서,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배상할 테니까, 이 전쟁에 졌으니까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기고 지고 어느 정도 자기 존재 자체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에 회전 있죠, 회전. 떼거리로 싸우는 그 들판에서 하는 싸움은 이기고 지면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 전투는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완전히 싸그리 망하고 이제 그 사람 다 잡혀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존재 자체가, 그 가문이나 부족이나 그 민족 자체가 싸그리 없어지는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이라는. 그런데 그때도 기회가 있는 것을 보면 성문에 망루가 있어요. 망루는 저 멀리 적군을 보는 망루기도 하지만 이 전쟁에 성이 완전히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완전히 거들났을 때도 망루에서 숨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벌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싸그리 없어질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다른 원군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피난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피난처의 실제 용어는 망루에 있는 마지막 공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망루에서 살아나는 거하고 너무 똑같다. 이미 덮쳤는데 다 거들났는데 이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피난처라는 그 이미지를 고백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시고 나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치심이 없게 해주세요.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없게 해주세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치욕의 정서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들은 조롱하는데 그 조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로 느끼는 거예요. 군에서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군에서 저는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막 잘 때리고 잘 괴롭히고 이런 게 군생활 잘하는 그런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해병대는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야 후임들 잘 괴롭히고 막 하여튼 갈궈가지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조직을 돌리고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막 분생을 잘하고 멋있고 막 부럽고 이런 하여튼 분위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폭력을 해가지고 헌병대 잡혀갔다가 이제 일주일씩 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별 달았다 그래요. 그 일주일 산 만큼 제대도 늦어져요. 굉장히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조직 안에서는 별 달았다 해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헌병대 잡혀가지고 별 달고 빨간 줄 끼고 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또 직접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도 늦어지고 이런 손해가 없다고.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는 별 달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쳐줘요. 그래서 장교들조차도 이것들이 폭력하지 말라고 그 빨간 줄 끊고 제대도 늦춰놨는데도 오히려 갔다 와서 어깨 더 힘주고 그 조직에서는 걔를 막 받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엔 치욕인데, 남들 보기엔 재앙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지켜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우리한테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조롱거리인데 우리에게 신앙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을 지날 동안도 내가 한 번도 잠 못 자고 밤샘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잠 잘 자고 넉넉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별을 달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차피 당하는 재앙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피난처신데. 마지막, 놀라게 하지 마세요. 두근반 세근반 우리로 말하면 우울감이 들고 잠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막 어디 가서 막 누구랑 부딪히면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터지기 직전까지 있고 이 정서적인 극한 상태까지 하나님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적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단이 그렇게 되기를,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해주세요. 지금 밖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으로는 나를 고쳐달라는 말이 지금 현실을 생생하게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박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의 가정 삶에 다 있습니다. 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의 아픈 영역들을 다 안고 있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다 안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초점이 겉재앙을 막기 전에 속재앙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호기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 기도를 못하면 옆에 그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가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지체가 겪고 있는 재앙 앞에 우리가 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융통하고 일 처리하고 여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속재앙을 하는 것을 다시 전환해서 부흥의 길을 삼게 해달라고. 그 눈물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발 불러도 우리가 경험이 사람을 구하지만 그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다 끌어안고 있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마음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기 때문에 겉지않 너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